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기를 그 말씀을 반대로 해가지고 순종을 본받기를 힘쓰자. 근데 사람은 나쁜 거는 본을 잘 봐요. 좋은 것은 좋은 본을 잘 안 봅니다. 이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 예수에게 속했으면은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이고 첫째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불순종을 했지만 그 뒤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 명령대로 순종을 잘 했더니 큰 홍수 심판에서 자기를 비롯한 자기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시대에 노아처럼 같은 세대 자손이라도 불순종을 했던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서 전부 다 멸망을 받고 말하다.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딱 구별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두 말 없이 떠나기는 했는데 친척 한 사람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롯을 데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떼내려고 흉년을 들게 하고 이방 애굽에 가서 마늘에 뺏기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 롯을 떼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인데 어느 정도 순종을 했냐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모레산에 바치라는데 두말하지 않고 갖다가 바쳤어요. 이와 같이 이제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자, 모세도 이제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하다가 무리바물에서 한 말씀 거절해서 한 말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나게 해라 그랬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는지 화딱지 많이 나서 화딱지. 그래서 화딱지 많이 나가지고 그냥 반석을 두드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고 막 폐역하고 막 그냥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던지고 이러니까 그냥 막 모세가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모세를 박아 없애야 되는데 곡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냥 반석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야, 하나님 무섭습니다. 말씀 거역하면은 약속했던 땅에 이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 지금 히브리서 3장, 4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을 하고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능력과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만나도 주시고 새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순종했던 여호수아 칼렙. 여호수아 칼렙은 순종을 잘했어요. 자, 민수기 3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자,
11절은 순종을 안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한 사람도 이는 자, 그 이제 왜 못 들어가느냐? 왜 맹세한 땅에 못 들어가느냐 하니까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온전히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려고 약속을 해놨어도 순종을 안 하면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 못 갖는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못 갈까봐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못 가. 왜 우리 못 갈고 당부하느냐? 자기의 독생자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산 사람들이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소중한 사람들이 그날에 못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이 그 실패 아닙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피 흘려서 죽여서 우리를 피로 속죄를 해서 구원시켜가지고 그날에 보내려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당부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12절 시작. 다만 사람 영혼의 아들 눈의 아들 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갔으면은 뭐 우리도 그만두면 되는데 두 사람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 왜 들어갔냐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지금 그 60만 명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예, 햇빛도 똑같이 받고 공기도 똑같이 받고 구름기도 불기도 똑같이 인도받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똑같이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 똑같아요. 뭐 이 사람들 뭐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뭐 알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들어가고 순종을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탐하러 갔다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정탐하러 갔다 왔던 사람들인데 12사람이 갔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걸 보고 온 거예요. 부정적인 거. 나쁜 것만 댕기면서 찾아다니면서 나쁜 것만 보고 와가지고 에이 사람들 보기에 엄청나게 크네. 우리는 쪼매나네.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나쁜 것만 보고 와가지고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고 왔단 말이에요. 야 정말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고 적과고려는 땅이고 아멘.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막 과실을 큰 걸 가져와서 거기서 생산된 과실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지만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말을 듣고는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국민들도 보면은 뺄개이 새끼들 말하는 거는 잘 듣고 옳은 말 하는 건 잘 안 듣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이요. 아멘. 네. 이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옳은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옳은 말. 보세요.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으러 가는 놈이 검찰을 나무래고 앉았어. 검찰을. 임종석이라는 놈. 뺄개이 새끼가 말이야. 그 나무래는 그 내용이 진음이 그 짓을 했는 놈이요. 왜냐하면 지금 비서실장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부 다 막 티끌모지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들을 갖다 몇백 명을 동원시켜가지고 온갖 걸 조사시켜가지고 다 구속시키고 감옥에 처했는 것, 그놈이 바로 그놈 아니에요. 아멘. 지가 그 짓을 해놓으니까 검찰이 그 짓을 한다 하고는 이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허다한 사람, 멀쩡한 사람 다 놔두고 지놈을 부르겠어요? 몬떼질 해시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가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겸손하게 들어가야지. 검찰을 지가 나무래고 훈계하고 앉았어. 참나 이게 지금 부정적인 게 지금 팔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놈이 그 소리 하는 게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은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죠. 아멘. 그것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이나 불신앙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불신앙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본받아야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나쁘다 하고 다 나쁘다 하는데 다 못 간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어제 지금 아무리 지금 중국에 그 유행병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지켜줘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본받아야 되느냐면은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자,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공급과 강과 성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의심을 얻었느니라. 예. 아멘. 그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왔죠. 네.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에 이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그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오랬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쏟아졌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쏟아졌는데 땀만 쏟은 것이 아니고 통곡과 눈물을 했어요. 눈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됐는데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9장에도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그 눈물을 보시고 네. 이마박에다가 인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운다는 게 신세탄핵하면서 울지 말고 아이고 내 발자야 하고 울지 말고 정말로 이 사명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가 아들이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데 순종함을 배웠다 이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함을 배웠는데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야 될 거 아니겠나. 그래서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이 순종을 우리가 배워서 본받아야 되겠다. 네. 자, 그 다음 온전하게 되어 순종. 자, 이 중요한 말이에요. 온전하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자기라는 것은 아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모범을 보였으니까 또 아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슨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들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노아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 문제가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이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어요. 5절에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예수의 마음이라는 예수의 정신이에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과 사상을 우리가 가져라. 그 말. 예수의 정신과 사상을 가져라. 그 다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어.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렸다가 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종.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종들에게 보이실 거 아닙니까? 이 종은 뭐냐? 주인이 명령을 따라서 아멘하고 준행하는 게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 이제 종이 되면은 주인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나 봐요. 종. 그 순종이라는 그 종이 이 종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무엇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죠. 아멘. 여러분이 절대 마귀에게 안 끌려가려면 낮추기만 하면 돼요. 아멘.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은 아멘. 절대로 마귀가 못 끌어가요. 아버지. 근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 높이려고 그러면 아멘. 당장 맥살 지고 갑니다. 네. 그 몇 사람 끌려갔잖아요. 아버지. 자기를 높이려다가 다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만 서로 소리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면 사단이 잡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아멘. 자기를 낮고 죽기까지. 아멘. 죽기까지. 아이고 아버지. 네. 100시간 소리 한다고 삐지는 사람이 죽기까지 복종이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안 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이 말씀 하시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낮아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네. 자,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자,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우주 강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거죠. 11절 모든 입으로 네, 모든 입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도 지금 무슨 당을 만든다 하면서 자기가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그리스도가 없더만. 없어요, 예수 이름이. 지금 그리스도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 안 하면 영광이 안 돌아간다. 아멘. 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가 나와요. 요거 읽으려고 읽은 거요. 네. 예수님 복종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 초등학생까지 다 알아. 네. 예수님이 복종을 해서 우리에게 본때를 보여줬으니까 아멘. 우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교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다 가고 끄떡끄떡하고 교회 다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아멘. 복종을 해야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 많이 모는데 얼씨없이 따라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거는 어려움도 없는 구원이요. 어려움도 없어요. 주님 오실 때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이제 복종을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인데 자, 그럼 복종을 하려면 아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어서 여기지 아니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 따라오려면 하는 거는 예수님이 복종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간 자리에까지 따라오려면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도 보세요. 알지만 한번 보세요. 16장 2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칭찬을 받아놓고 난 뒤의 사건인데, 시작.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성령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고난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여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줄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 말씀 안 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왜 못 미쳐요? 자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있잖아.
지금 이 일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지가 무슨 재간을 가지고 그 일을 맡겠다고 내가 있으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 생각고 하는 소리죠. 예수님 생각고 뭐 그런 죽을까 봐 겁내지 마라. 내가 다 막아준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이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이겁니다.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좋은 말로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런 소리 하면 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래라도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한 마당에 니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지겠느냐. 이렇게 좋은 말로 했다는데 사단은 물러가라. 사단 마귀잖아. 왜 그래요? 베드로 미워서 그런 겁니까? 베드로 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인류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려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자취를 따라가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취를 따라가려면 아멘. 어떻게 해야 따라가느냐? 그 24절에 그 말이에요. 아멘.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네. 아멘. 그 누구든지 아무든지라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여기서 따라온다는 말이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뒤에 줄렁줄렁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아멘. 가려면 아멘.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려면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이걸 뭐 여러 번 말하고 여러 번 듣고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시험 들고 뭐 삐져서 나가고 이런 사람들 자기를 부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하면은 아멘. 삐질 수가 없고 자기가 없는데 아멘. 어떻게 삐집니까? 자기라는 게 없는데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교만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이러니까 삐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해 버리면 그거 뭐 삐질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15절에 다시 설명하죠.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거 보세요. 아멘. 그리고 목숨 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목숨이지만은 이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요.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신으로 가면 아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죽어. 하면 죽는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하나님께 살 길을 주고 아멘. 자기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사람이 많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게 되냐? 자, 그러면 그 우리 목숨이 지금 1,000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죠? 네. 이 귀중한 목숨을 사명의 돈
주님을 위해서 내놔버려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목숨.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갖다가 내놔버린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잘했다. 네가 수고 많이 했다. 날 위해서 목숨 바치시 잘했어. 그러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야,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천사들과 오리니는 초림이요 재림. 재림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 대로, 말씀을 복종한 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한 것이 뭐 이제 전도서를 보면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한다고 했으니까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보응이 내릴 것이고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보응이 오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이 행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에게 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급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어요.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랑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주님 같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가 주님의 담량과 사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아멘. 충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사화는 당연히 주인한테 충성을 해야 당연하지만 아들은 그냥 빙실빙실 놀아도 돼요. 놀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 우리는 지금 사환 아닙니까? 우리도 물론 뭐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제 사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죽도록 충성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야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에게 당부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하라. 이 충성을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것이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무슨 일을 맡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이 일에 충성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 볼 일 있으면 안 하고 볼 일 없으면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맡은 일 때문에 다른 볼 일을 볼 수가 없어야 돼요. 맡은 일 때문에. 그런데 맡은 일은 뭐 거짓 부리고 다른 일 없으면 하고 다른 일 없으면 안 하고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네, 아멘. 충성은 내가 맡은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저도 보세요. 이 총회에서도 이제 원로들 모이라 오락하고 돈 다 대주고 숙박비 다 대주고 대접 잘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올해를 못 가잖아요. 왜 못 갑니까? 맡은 일 때문에. 맡은 일 때문에 못 가요.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매 월요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먼저 다리 부러져가지고도 지금 가만히 지금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데 계속해서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다쳤다고 안 하고 무슨 일이 있다고 다른 일이 있다고 안 하고 뭐하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아멘. 충성은 어떤 환경, 어떤 아멘. 조건을 만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 번에는 또 폐렴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입원을 했어, 입원했는데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목요일을 했는데 토요일을 퇴원하다가 의사가 깜짝 놀래. 이 얼마나 어렵게 입원해. 대학병원 같은 데는요 입원실이 잘 안 나옵니다. 저만 나와요. 며칠 기다려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며칠 기다려가지고 입원실 나와서 입원을 했는데 토요일을 퇴원한다 하니까 의사가 놀라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입원해가지고 어떻게 퇴원하냐.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아멘. 그래 퇴원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이제 그렇게 돼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동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참여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나라, 아멘. 그 나라에 참여시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참여시켜 주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녔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맡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까 아멘. 내 즐거움, 나의 즐거움에 예수님이 누리는 즐거움에 그 자리에 너도 같이 참여해라. 아멘.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시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들고 보세요.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똑같죠?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교회 다녔다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 충성했다고 참여하는 거죠. 맡은 일에 충성을 했다. 아멘. 예. 무엇을 맡았든지 5달란트 맡았든지 2달란트 맡았든지 아멘. 맡은 일에 충성을 하면은 이 즐거움에 참여를 시켜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사람들아 심지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네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맡았던 일에 충성을 한 거요, 안 하는 거요? 안 한 거요. 믿음은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니까 심지 않는 데도 거두고 했지 않는 데 모으는 이런 분인데 한 달을 가지고 내가 한다고 해서 그까짓 얼마나
하나님은 보탬이 되겠나?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어떻게 뭐 보탬이 되겠나? 그래.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도 충성이 되는 거고,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 주신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은 그게 충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해야 되고 뭐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적은 일 하나라도 부엌에서 그냥 반찬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하나라도 제대로 충성을 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기 싫지요? 아니요. 아니 세상에서는 뭐 하면 돈 좀 생기니까 충성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해봐야 뭐 나오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 나와 보세요. 그리고 결석 안 하면은 결석 안 하는 또 연차로 뭐 주는 게 자꾸 있어 보세요. 절대 결석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제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다음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몸을 눌러 네가 알았느냐? 네. 무슨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 참 무서워라. 이게 안 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 자, 그러니까 결과는 28절. 28절. 빼앗아. 가진 자에게 주어라. 뺏어버리죠? 네. 예, 한 달. 이게 뭐, 맡은 일에 충성 안 하면 뺏어.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라. 그 다음. 무릇 있는 자는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이게 하기라. 있는 거 다 뺏겨버리죠. 야, 이거 불행하지. 그 다음. 이 무익한 돈을 깎아 놓는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니 있으리라. 네. 어디 내쫓으라고? 바깥 어두운 길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충성도 순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맡은 일 네 이거 해라. 그래서 그 하는 게 충성이고 그거 하는 게 복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순종한 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고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데 대해서 우리가 본을 받고,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아까 이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멸류관의 상급을 주신다. 자, 계시록 22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다. 재림이죠? 그러면 재림하실 때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주님이 상을 들고 오는데, 그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아까는 행한 대로죠? 일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일한 대로 내가 또 공사장에 가서 돈벌이 하는 일을 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일만한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그리고 교회에 와서 무슨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뭐 주일날 교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갚아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를 해서 뭐 몇 푼 생기는 돈은 생기는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 쌓이는 저금하는 거 저금. 예, 하나님 나라 그 은행에다가 지금 저금하는 거 한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금을 해놔 놓으면 주님께서 다 그 저금 통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다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들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고 순종을 배워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